어렸을 때는 부모와 가까이 살면서 부모에 대해 잘 모르거나 부모를 이해하지 못해서 다투고 원망하다가 나이가 들면서 부모와 떨어져 살지만 부모를 이해하게 되고 부모와 닮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며 부모에 대해 애틋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나이가 차서 돌아가셨을 때 그 애틋함은 삶의 밑동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큰 상실감으로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은 서로 닮았다는 데서 시작해서 닮아가는 것으로 인해 무르익고 서로 똑같아질 수 있다면 그 사랑은 정점에 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악의 권세에 굴종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그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고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완전히 파괴되지 않고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어렴풋이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재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재창조 혹은 구원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의를 배제한 하나님의 은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본문에서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려 했다고 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의가 과거 인간의 모든 불의나 악을 너그럽게 봐줌으로써 나타났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죽기 전까지 인간의 모든 죄를 오래 참고 기다렸다가 그리스도를 죽게 하고 인간의 모든 죄를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려 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결정적 사건으로 인간의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죄로 간주하고 그리스도를 처참하게 죽임으로 어떤 작은 죄라도 용납할 수 없는 완전한 옳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의롭다 하심으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 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합니까? 그들은 인간 세상이 죄악의 세상이고 자신 또한 죄인으로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애통해하며 죄 없는 세상을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이야말로 죄 한 점 없는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는 완전하신 분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속죄 제물로 오셨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와서 그 몸에서 피를 쏟아내시고 그 피가 죄인들의 죗값으로 흘리는 죽음의 피이고 동시에 그 피가 영생을 위한 생명의 피라는 진실을 접하게 되었을 때 이 진실 앞에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리거나 울부짖으며 감격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살아가면서 사고나 질병 혹은 깊은 실존적 고뇌를 통해서 인간의 한계나 나약함이나 더러운 모습을 체감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복음의 진실을 극적으로 만났을 때 세상의 주인이 악의 권세이고 인간은 모두 비참한 죄인이고 그리스도의 피 흘림 없이는 인간 세계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믿음의 법에 따라 그들의 죄와 죽음이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의가 그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되면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와 동등한 가치로 여기시고 의롭다 여기십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택했고 그들에게 약속했고 그들을 불렀으므로
갓난아기가 엄마의 음성을 기억하고 따르듯이 반응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부르심을 듣고 아버지를 찾았으니 이제 아버지를 조금씩 닮아가며 사랑의 정점을 향해 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을 귀하게 여기며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